자,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말들입니다. 22장을 여러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2장은 다윗의 구원의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양을 담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찬양 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후에 부른 다윗의 찬양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시편 18편을 한번 잠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을 여러분들 보시면 18편의 표제와 이 사무엘하 22장의 첫 구절이 일치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편 18편 1절에 나오는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시고 계시고, 저는 사무엘하 2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8편 1절의 표제는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은 바로 시편 18편에 있는 그 시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부르고 있는 다윗의 노래가 시편집에 이렇게 포함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는 이 표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어느 시기에 쓰여진 시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날들의 일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이 시가 왜 이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곳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는 다윗의 말년에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어느 순간,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막 오르던 그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런 찬양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사무엘 하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시편이었는데, 다윗의 인생을 끝내는 이제 마지막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자 하면서 이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성령께서 이 시편 18편이 다윗이 지은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 상당히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찬양시로 이제 받아들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 다윗의 일생 전체를 뒤돌아보는 이 시점에 다윗이 지었던 여러 시편들 가운데 특별히 시편 18편의 내용이 여기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전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꼭 시간을 내셔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대조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이 시가 다윗의 말년에 쓴 시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시편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다윗의 시는 그의 사역의 초기에 지어진 시들과 후기에 지어진 시들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윗의 젊은 날 그가 썼던 시들을 보면 그 시들이 대부분 자신의 의,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성결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그런 그 다윗의 찬양들을 봐요. 자신의 도덕적 의에 대해서 자신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의로움과 나의 진실함을 인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공격해오는 대적들에 대해서 다윗은 거침이 없이 저들의 이를 꺾으시고 허리를 부수어 주시고 막 악한 자들,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에 대하여 아주 자신이 강력하게 하나님 사이드의 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 원수들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부수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기 시편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 후기 시편이라는 건 다윗의 그 초기와 후기를 가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바세바와 더불어서 빚어낸 그런 그 다윗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이 굉장히 자신의 의에 기초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인하여 나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어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바세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다윗은 대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자신에게 희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기초에서 모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의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의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이 로마의 지하 감방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그 끝자락이 다다를 때까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부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아 속에서 선한 일을 계속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지기를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평생 동안, 빌립보는 유럽에서 바울이 얻은 첫 번째 열매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 그때부터 루디아나 또는 그 로마의 감옥의 간수였었던 그 사람들, 뭐 이런 빌립보에서 얻은 그런 신자들, 그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그 생애 기간 동안 계속 서포트 해왔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면서 너희들 안에 이렇게 나의 사역을 지원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개념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를 모아서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목회자 편에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주었어요. 바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평생 바울의 그 사역을 서포트해왔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인식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삶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건요, 우리 자신이 어떤 개인적 경건과 도덕적 의의 이런 데서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완전히 무결점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많은 넘어짐과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의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받아들여지고 또 용서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애를 탁 마치는 마지막 삶의 끝자락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젊은 날 그는 정말 대단한 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골리앗에게 그렇게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 할례도 없는 부정한 이방인이 모욕한다는 사실에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분개해서 그 어린 소년이 티네이지 보이가 온 국가를 대표해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마주대하여 나아가는,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소리로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가 오늘날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인즉 내가 내 목으로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그 젊은 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만 가지고 살았던 다윗에게도 넘어짐이 있었고 실수와 허물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은혜로워야 돼요. 아멘. 네, 우리의 삶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언어가 은혜롭고 우리의 표정이 은혜롭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교회라고 하는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우리들 모두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것 하나가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그런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편 18편 혹은 여기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찬양시를 우리가 전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9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9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꼽아가면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시편 22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누구신지 9가지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탁월한 그 시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예언하고 있는 그런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Solid rock on which I stand. Solid rock.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견고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세요. 반석은 우리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견고한 장소입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 요동치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구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통째로 움직이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믿음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solid rock, 구원의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우리들의 요새가 되신다. fortress, 요새입니다. 요새.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뛰어가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와 같은 선포를 봅니다. 내 주의 이름은 강한 망대라, 강한 성루라. 내 주의 의인들이 그리로 도망하여 안전함을 얻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견고한 성루이십니다.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A strong tower. 견고한 망대이시다. 그래서 the righteous run into it and be safe. 의인들이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세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düsseldorf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düsseldorf라는 도시에 있고 제가 살고 있었던 마을은 그곳으로부터 약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두이스부르크나 하는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 düsseldorf에서 두이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아우토반이 바뀌는 그 교차 지점에 아주 큰 그 건물 하나가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2차 대전 때 그 벙커로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큰 구조물이에요. 이게 뭐 건물이 아니고 하나의 그 큰 벽이 다 집이 파손되고 한쪽 벽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그 건물의 잔해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 비행기로부터 총격을 받은 흔적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 벽에 막 사방에 구멍이 빵빵 뚫려 있고 정말 엄청난 이 비행기로부터 폭격을 받은 폭격의 흔적이 아주 역력하게 남아있는. 그런데 이곳에 피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다고 합니다. 그 벽을 지나쳐갈 때마다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아우토반 옆에 있는 그런 그 빌딩의 잔해를 늘 보고 다니는데 그 빌딩의 잔해를 보고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나에게 저런 분이 아니신가. 사실은 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그 말할 수 없는 멸망의 우리 하나님의 폭격을 저 구조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우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내 주님의 품 안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엄청난 폭격을 다 받아내서 너덜너덜해진 그 빌딩 벽처럼 말이죠. 그 구조물의 벽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키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그 구조물 안에, 그 방어벽 안에, 그 폴트레스 안에 머물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이 구조물을 절대로 파괴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것을 보존해 두고 기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이 영원히 기념해야 할 우리들의 보호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fortress,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 그의 몸에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그 처절한 흔적들을 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온전치 못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게 되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그 몸에 입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을 가진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차원의 깊이가 있는 사랑과 배려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들을 건지시는 자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Deliverer,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시험의 때, 환난의 때, 모든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덮쳐올 때 그 속에서 Deliverer, 우리를 이끌어 나가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또한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다. The God of my rock,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여기서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일컫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견고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는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민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이 세상에 없다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을 향한, 그분은 반석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반석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다윗은 그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방패. 그리스도는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악한 자의 화전을,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Horn of salvation,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이 뿌리라고, horn, 이 뿌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뿌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의 제도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성막에 보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네 기퉁에 뿔이 있었어요. 그 번제단이죠. 번제단, 성막 뜰에 있었던 그 번제단의 네 기퉁에도 뿔이 있었어요. 그 뿔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당한 율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이게 고의가 아니라 내가 실수로 저질러진 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도피성에 달려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이 사람은 누구라도 함부로 끌어내어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 응답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의 기도를 올릴 때 사무엘상 2장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크리스토스, 무시아입니다. 무시아.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높은 망대가 되십니다. High tower.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넓은 지역을 한눈에 보게 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고 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어요. 비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높은 망대가 되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이 편협하게 보이고, 오직 내 개인의 욕심과 이기적인 어떤 삶의 좁디 좁은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봉혁 장로님과 한 주간 동안 여기서 우리가 집회를 함께하며 4일 동안을 같이 보냈어요. 4일 동안을 같이 보내면서 그 반봉혁 장로라는 사람이,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온 세상을 향해서 비상하게 되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넓은 시각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넓은 비전을 품게 하신 그런 변화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요,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적인 좁디 좁은 율법적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대단히 높은 곳에 올라가 더 넓은 곳을 조망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변화가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낮은 곳에서 좁디 좁은 이기적 시각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아주 편협하기 이를 데 없는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더 높은, 여러분, 정말 이글스 아이,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온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넓은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비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여전히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다윗은 8번째로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Refuge.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도피성들의 규례를 배웠습니다. 이 도피성, 피난처, hiding place.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나의 refuge, 나의 피난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는 우리의 구원자, Savior,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영혼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갈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9가지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일컬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다윗이 경험했던 9가지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망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시에 이 서론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꼭 시편 18편과 여기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꼭 읽어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50절과 51절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50절과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큰 구원을 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다윗과 그 후손, 다윗의 후손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인자를 다윗과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런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23장으로 들어갑니다.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들과 그의 곁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말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다윗은 아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9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4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로 그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하나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새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어떤 자랑할 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새는 그저 베들레헴 지역에 아주 가난한 그런 촌농에 불과했어요. 예, 그 정말 가난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촌농에 불과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말 다윗은 일종의 촌뜨기였습니다. 촌뜨기. 그 또 가난한 집에 그 많은 아들들의 말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말째 아들로.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건 다윗에게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 큰 자랑입니다. 왜 자랑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낮은 곳으로부터 그 높은 곳까지 그를 들어 올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높이 세워짐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다윗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위인들을 꼽으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다윗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들에게까지 은택을 입힌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높이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묘사하기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높임을 받았지만 사실 전장의 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실 메시아,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예언적인 노래,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노래였을 뿐이에요. 오실 메시아, 죄 없으신 그리스도.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을 배웠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의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의 대부분을 힐캐쳐로 살았습니다. 야곱으로 살았어요. 그의 인생 말년에 거의 끝자락에 와서야 비로소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새 이름에 걸맞는 그런 영성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르고 계시다는 게 제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석진이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기꺼이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은 아니거든요. 그의 인생의 거의 전 생애를 정말 아주 냄새나는 그 인간적인 면모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추적하심이 마침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다윗은요, 바로 자신이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저는 제가 참 노래를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노래를 좀 잘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제가 아쉬워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는 가수입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sweet psalmist of Israel. 와, 아름답지 않습니까? Sweet psalmist of Israel. 그는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건 이 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찬양을 쏟아내는 시인이었다. 다윗이 지은 시들이 우리들의 시편에 가득하고, 그 시들은 세기를 뛰어넘어 우리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다윗의 시들은 많은 시편들이 메시아닉 사움, 즉 메시아 예언시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선지자적인 그런 시를 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양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걸음이나 치고 양들 똥이나 치던 그런 촌뜨기 시골 농군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에 초래하게 한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셨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 촌구석이에 촌뜨기 가난한 농군의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던 다윗이라는 아주 보잘것없고 누구도 그를 수혜치지 않는 그런 초라했던 사람을 들어 온 역사의 등불이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라니까요. 배 아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말들을 시작합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들은 성령께서 다윗의 입에 넣어주신, 그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구약의 모든 저자들이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받아 구약 성경들을 기록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통치 철학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기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스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셨다고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셔서 직접 증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공의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그런 통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정말 입에 담기도 그 더러운 그런 이런 걸 법으로 정할 수 있는 일인가? 그 남성들 간의 성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그와 같은 일들이 한국에서요, 모든 국민들을 통치하는 통치력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이 그와 같은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춤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 대해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배운 사무엘하 7장에서 소위 데이비디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언약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열왕기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들이 아주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네, 여기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쇳불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후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침울하고 어둡고 절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빛처럼 힘있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찬란하게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밤에 모두 상실해버렸던 힘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는 울음이 내게 기숙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돋는 해같이 힘있게 우리를 향해 비추어주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런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사무엘상 23장 5절이에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Although my house is not so with God. 이 말은요, 내 집안이 하나님께 이같지 아니하냐? 그게 아니라 내 집안은 is not so with God.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Although my house is not so with God. 하나님 앞에서 내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닐지라도 yet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has made with me an everlasting covenant. 그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고 older than all things and secure for this is all my salvation and all my desire. 하나님은 나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나와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 나에게 명하셨고 나를 모든 일들을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약속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For this is all my salvation and all my desire. 이것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모든 소원이라는 겁니다. Will it not make it increase?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집안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총을 입기에 합당치 못한 집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로 일방적인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은택과 우리들의 축복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디펜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우리 인격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이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 언약이 성실하게 지켜지도록 그 언약을 secure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고 이것이 나의 desire이다.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지금요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말들을 배우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말들은 결론이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해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수혜자가 되었다. 이게 다윗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부족함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완전케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증가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한 사람들은 가시나무처럼 베어져서 불에 살라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베어버려진 가시나무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교만과 아집의 가시들이 이곳저곳에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영혼과 심령은 바싹 메말라서 대꼬챙이처럼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someday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꼬챙이와 갈고리 같은 도구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모아서 불에 던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며 특혜입니까? 우리들이 본래 그런 가시나무들이었지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우리도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비를 맞고 다시 소생하는 들꽃처럼 우리는 소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속에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중략.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예. 이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만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더러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상하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건 다윗이 인생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도 젊은 날부터 다윗 곁에 충실하고 훌륭한 용사들이 항상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용사들이 많긴 많은데 용사들이 자기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용사들이 자기끼리 싸우는.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아는 다윗이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곁에 있었던 충신들의 명단에 그 우리아를 넣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분명히 우리아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수치겠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절대로 이 충신들의 명단에서 우리아를 빼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단들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아무런 기억할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명단 속에.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우리들과 연관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무명용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꼬박꼬박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명용사로 산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들이 비록 세상에선 미미한 존재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니엘서 1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 주님 앞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다윗의 번제로 하나님의 징계가 9시간 만에 멈추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훗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 되고, 그곳이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중지시킨 저 위대한 십자가의 장소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